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을 잠시 접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9월부터 함께 읽는 본문은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책은 예언서라는 이름으로 분류가 됩니다. 구약성경에는 총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중 앞에 5권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서이고 뒤에 12권은 본래 한 권으로 된 짧은 예언서들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시작이고 마지막이 말라기서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예언서들은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는 예언자들의 삶과 그들이 경험한 사건들도 종종 묘사되지만 대부분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이란 말을 미래의 것을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이 미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지금에 있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백성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것, 지금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 지금의 백성들이 올바른 삶으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시기는 태평성대와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본래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나라를 유지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난 다음에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상당히 강력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도 오랫동안 나라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국의 조공을 바치며 신화국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국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반감을 갖는 나라들도 등장합니다. 힘으로 누르고 무거운 세금을 매길수록 그렇습니다. 아시리아는 효과적으로 통치할 만큼의 사이즈를 넘어섰습니다. 곳곳에 반란이 일어났고 내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 역시 잠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잠시 독립을 하였다는 것은 오래지 않아 또 비극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아시리아가 휘청하자 이내 신흥제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유다는 독립의 기쁨도 잠시 연거푸 2명의 왕이 죽음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의 신화국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활발하게 정복전쟁을 일으켰던 바벨론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패배하여서 무거운 세금에 시달린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잠시 독립의 희망에 기쁨에 차올랐던 사람들의 환호성 중에 있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불씨가 사그라들고 새롭게 전란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근 종교로서 한국의 개신교는 여느 때보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을 받는 것도 심심치 않습니다. 그런 중에 한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현대의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함이 더해지는 상황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종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역할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내는 시대가 그만큼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가 해야 할 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봉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종교에 기대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특히 내일을 낙관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위로와 안정을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차례 희망이 사라지고 또 다른 제국의 출현에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러한 위로와 희망이었습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좋은 말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예언자들 중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빌론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짓밟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유다는 패배하게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신념을 뒤흔드는 말이었고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위치였다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바람대로 곧 위기가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오리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이는 결코 그렇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며 우리가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상황에 이르게 되리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떤 심경에 처하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자기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동성애는 죄이며 치료받아야 하는 병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조물이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연대하기를 결정합니다. 이런 문제들 중에는 비교적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유다 사람들의 삶이 역사로 기록된 후에야 이 예언을 읽고 있기에 예레미야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유다를 이겼고 유다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곧 물러가며 유다는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하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은 도리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언은 틀린 것으로 증명되었고 사람들이 거부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우리가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된 후에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이 시간이 지나 우리의 큰 열매로 돌아오고 부질없어 보이는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 우리의 값진 보상으로 돌아오는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떠나 있으면 결국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서 고민했던 사람들, 그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들은 그가 지나온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괴로움 속에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의 믿음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숨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보물처럼 찾아오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은혜가 어둡고 무거운 현실 속에서 빛이 될 것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서 값진 보물로 발견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도 확실한 것이 없고 오늘 머물렀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영원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당장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묵묵히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걸음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였다는 것을 마침내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져 있는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일상 가운데 잠시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 안에 머물기를 다짐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